대망의 이사야가 이제 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사야 마지막 마무리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돼서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보기 싫어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특히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이게 책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교양 쌓기를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여리여리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좀 책을 좀 읽어라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도하셨지만 결국 제가 정말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읽은 책은 삼국지 10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다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저처럼 책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가 만약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말씀도 아마 그렇게 잘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전해야 하니 볼 수밖에 없고 그 볼 수밖에 없어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그 은혜가 임하고 이런 반복들이 사실 저에게는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법학교회가 저의 전임 사역의 첫 이렇게 시작지거든요. 여기 와서 전도사로 시작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교육 전도사였고 또 이전에 부산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또 학원 강사 일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말씀 전할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 영적인 모든 부분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이렇게 감사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이사야 말씀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말씀들을 특별히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다 보니 또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 목회자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한번 이사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웠어요. 어제 이 마무리하는 말씀도 이게 좀 뭔가 두리뭉실한 그런 느낌이고 명확하게 이게 어떤 뜻일까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읽어보다가 또 전문 서적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맹렬한 심판, 맹렬한 노하심을 바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은 심판이다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제외하고 배제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걸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모든 혈육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심판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패,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심판을 우리가 당연히 받게 되는데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심판을 면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잘해서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이렇게 저희를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맹렬하게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당하게 되는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얻지 못하는 존재들은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에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까지는 좋아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참 바람직하구나. 그런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못을 박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 내가 말한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요. 한참을 읽다가 좀 이렇게 쉽게 풀어 해석해 놓은 어떤 원어 성경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이야기즉슨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는데 흑돼지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게 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 먹는 것에 대한 법을 제정해 주세요. 그게 되새김질 하는 동물과 하지 않는 동물, 그리고 굽이 갈라진 동물과 갈라지지 않은 동물, 그리고 이제 뭐 생선들 중에는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생선 이렇게 나눠 놓으시고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구분을 해 놓으세요. 또 반반 걸친 게 있어요. 되새김질을 하는데 구분 안 갈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런 건 먹어도 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나눠 놓으세요. 근데 이걸 항상 읽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럼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 맛있는 걸. 그리고 우린 지금 먹고 있잖아. 항상 이런 게 저한테는 막 의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나눠놓은 기준, 왜 하나님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기준은 누군가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판가름해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일 것이다, 저것일 것이다, 막 이렇게 학설들은 많은데 명확하게 이거구나, 타당하게 와닿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는 먹어도 되는지, 왜 굽이 갈라진 것은 되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왜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돼지고기는 참 만인에게 사랑받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낼 때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뭐 그 맛있는 걸 안 먹는데 왜 그래? 왜 안 먹는데? 저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 그랬대. 야, 참 독특한 민족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이방 나라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쟤네들 돼지고기 안 먹는 민족이라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뒤집어 버리시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한테, 우리 신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렇게 설교하셨죠. 베드로한테 너 막 그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한 동물들, 하나님이 레위기에 제정해 놓으신 동물을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이거 율법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건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그때는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신약 시대 때 와서 말씀을 뒤집어 버리시나? 그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떤 구분하는 의미로 놓으신 것이지 절대적으로 절대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돼. 절대로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것만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 다 파기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신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새로운 언약이 이 땅에 임하시면서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제 이 율법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완성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종교인들, 뭐 특별히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슬람이나 그리고 유대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다가 생명이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나라 이단들이라고 말하는 이단들 중에 뭐 안식일교 같은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약을 아직도 믿고 그 때문에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옛날 그 율법과 심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율법과 심판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얘네는 아니에요 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못 들어온다고요. 옛 언약을 가지고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이게 구약 시대죠 지금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뭔가를 봤더니 이방신 주술사래요. 이방신 주술사.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신 주술사를 따라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돼지고기 먹고 여기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다는 것이,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지 집사님, 아니면 그냥 직분 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올바르게 했던 사람 같아요. 거룩하게 스스로 구별했대요.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가만 보니까 교회도 나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멸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 뜻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죄를 안 짓습니까? 누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한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생활,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실수하고 죄 지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나 그냥 모르겠어,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윤영광 전사님이랑 잠깐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오갔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 되게 여러분 좀 경고의 말씀들을 되게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좀 약간 찔림이 있어서, 전사님 내가 너무 성도님들한테 막 경고의 말씀만 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돼. 나도 좀 사랑의 하나님을 좀 전해야 될까봐 막 이러면서, 물론 제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긴 하지만 빈도수를 보면 제가 경고의 말씀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윤 전사님이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이 교회에서는 소망을 말하고 세상에서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는데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머리가 띵 하고 깨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다가 뭐라고 선포해요? 너네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세상에는 여러분 이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소망을 외쳐야 한다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라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위로와 평안의 말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경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하고 가시는 말씀은 뭐예요? 회개해 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회개해. 끝까지 끝에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뒤틀어져 버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그 심판에서 면제받지 못할지도 몰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밑에 말씀들 뭐 이렇게 많이 길게 있습니다. 소망의 말씀들과 이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밑에 말씀이 막 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듣기에는 네? 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까지도요?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그 이방들이 나를 알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전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누가 해야 될 일인가요? 이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저희에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이 구원과 이 예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권한이 부여되어지고 우리도 그 자격이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밑으로 가면 또한 그 다른 민족들이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성껏 모아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듯이 정성껏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보낸대요. 그리고 그 돌려보낸 그 이방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밖에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못하는 건데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그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레위인과 제사장 삼으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뜻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역할을 그것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될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그렇게 못했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우리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절반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절반은 그에 대한 위로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막바지에 와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경고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지만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그 열방을 예배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돌아보라 하셨죠. 회개하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
설교 말씀 전할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나중에 우리 심판대 앞에 모든 민족이 섰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벌벌벌 떨지 않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잖아 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소망을 전하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굴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이 빛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